아멘. 반갑습니다. 아멘. 그 영과 교회 라는 책에서 몇 부분을 같이 한번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의 건축은 그 영의 사역이 필요함. 성경에 계시는 교회가 그 영에게서 비롯되어 존재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교회는 그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믿는 이들 안에 증가하심으로 그들의 생명이 자람으로써 건축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일에 참여하는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기 원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켜 그분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고 사람들의 생명이 자라도록 돕고 교회를 건축하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절대적으로 그 영의 일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노예나 자유인이나 모두 한 영 안에서 한 몸으로 침례받았고 또 모두 한 영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침례받았고의 받았고는 과거형으로서 성령 안의 침례가 이미 성취된 사실임을 가리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우리 모두는 한 영 안에서 한 몸 안으로 침례받았습니다. 13절에서 우리는 그 영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봅니다. 교회는 그 영을 통해 생겨났고 그 영과 함께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근원과 본질은 그 영입니다. 교회의 모든 것은 그 영을 따라야 하고 그 영에게서 나와야 할 뿐 아니라 그 영 자신이어야 합니다. 교회는 가르침과 교리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는 전적으로 그 영의 문제입니다. 더욱이 교회는 그 영이신 그리스도께서 믿는 이들 안에 증가하심으로 그들의 생명이 자람으로써 건축됩니다. 교회는 절대적으로 그 영의 일입니다. 그 영이 없다면 교회는 산출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영이 없다면 교회는 자랄 수도 건축될 수도 없습니다. 교회의 출생과 존재가 그 영께 달려 있는 것처럼 교회의 성장과 건축도 그 영께 달려 있습니다. 교회의 건축은 전적으로 우리 사람의 영 안에 계신 그 영의 문제입니다. 교회의 역사를 통해 증명된 것은 교회가 교리나 형식이나 규정이나 은사로는 건축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가르침들과 은사들은 교회를 건축하기는커녕 분열시켰습니다.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은 고린도의 믿는 이들 가운데 있는 분열이 기적적인 은사들과 지식으로 인해 발생했음을 지적합니다. 이런 이유로 바울은 8장 1절에서 지식은 교만에 빠지게 하지만 사랑은 건축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식은 교만에 빠지게 하는 반면에 생명이신 하나님의 표현인 사랑은 우리를 생명이 성숙하게 하고 건축합니다. 오직 생명이 성장할 때만 교회가 건축됩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데 필요한 새 언약의 사역은 그 영께 속한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게 하셨습니다. 사역자들은 문자에 속해 있지 않고 그 영께 속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지만 그 영은 생명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절은 새 언약의 사역자가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 말합니다. 우리는 교사와 사역자의 차이를 보아야 합니다. 교사는 그리스도에 관한 교리나 가르침이나 지식을 전해주는 사람을 가리키는 반면에 사역자는 영적 음식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양육을 위한 생명 공급으로 공급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사역자를 영양가 있는 음식을 만들어 다른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뛰어난 요리사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단지 지식이나 교리를 전해주는 유창한 교사가 되기를 갈망하는 대신 충분한 자격이 있는 그리스도의 사역자들, 곧 다른 이들이 그리스도를 먹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풍성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다른 이들이 우리를 가리켜 유창한 연사들이나 뛰어난 교사들일 뿐이고 충분한 자격을 갖춘 사역자들은 아니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수치스러운 일, 심지어 모욕적인 일일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영적인 음식이신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사역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은 새 언약의 사역자들에 대해 말하는데 이들은 죽이는 문자의 사역자들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그 영의 사역자들입니다. 이 절에서 문자라는 단어는 성경에 기록된 율법의 규례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그 영을 접촉하지 않은 채 성경에서 지식을 얻으면 얻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죽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새 언약의 사역자가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의 일은 생명을 주시는 그 영의 사역입니다. 그런 일은 은사의 문제가 아니라 사역의 문제입니다. 교회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로 영적 음식이신 그리스도를 공급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켜 너울을 벗음.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바울은 새 언약의 사역자들이 되기에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은 문자에 속한 사역자들이 아니라 그 영에 속한 사역자들임을 말한 후 14절과 15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성경을 읽을 때 너울이 그들 마음에 여전히 남아있고 그들의 마음에 덮여있는 너울 때문에 그들의 생각이 눈멀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의 맥락에서 너울이라는 단어는 종교를 가리킵니다. 종교적이 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무언가를 하지만 그리스도 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임재 없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은 심지어 그것이 성경적이고 근본주의적인 것이라 하더라도 종교적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것은 우리에게 너울이 됩니다. 그러므로 너울을 벗은 얼굴이 되는 것은 종교적인 관념이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켜 너울을 벗음. 예를 들어 마태복음 9장에서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을 많이 했지만 그리스도 없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인 금식이라는 너울로 눈멀게 되어 신랑이신 그리스도를 볼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교리나 실행을 포함하여 어떤 일들에서 종교적이라면 이 종교적인 것들은 우리를 눈멀게 하여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는 겹겹이 덮인 너울들이 될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14절은 그 너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진다 라고 말하고 16절은 그러나 언제든지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그 너울이 벗어질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고 그분을 우리의 유일하고 지금 현재의 지속적인 영구적인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 외에 어떤 목표도 우리에게 없다는 것을 말씀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고 다른 모든 것에서 눈길을 돌려 단일하고도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만 초점을 맞출 때 즉시 너울은 벗어집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우리 모두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함으로써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라는 표현은 여기 3장 18절에 우리 모두는 이라는 이 표현은 바울을 포함한 사도들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이들을 가리킵니다.
형제자님들 모두를 포함합니다. 너울을 벗은 얼굴로 라는 표현은 우리의 마음에 덮인 너울이 제거되는 것을 함축합니다.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 너울이 벗어질 때 우리는 너울을 벗은 얼굴로 거울처럼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은 거울과 같습니다. 사물이 거울에 비칠 때 자연스럽게 그 사물이 거울에 반사됩니다. 마찬가지로 믿는 이들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뿐만 아니라 반사하기도 합니다. 더욱이 그들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할 때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릅니다. 영광에서 영광에 라는 표현은 한 단계, 한 수준의 영광에서 또 다른 단계, 또 다른 수준의 영광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하는 믿는 이들 안에 지속적으로 영광이 증가됩니다. 그들이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반사하는 일이 많을수록 그들은 더욱더 그분과 동일한 형상으로 변화되는데 이것은 그 영에게서 비롯되는 일입니다. 그들이 바라보고 반사하는 분은 교리나 형식이나 은사나 종교가 아니라 주 영이십니다. 그 영의 사역자들이 되려면 우리는 지속적으로 주 영, 곧 그 영이신 살아계신 주님을 접촉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영을 접촉하지 않은 채로 성경을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 대신 성경을 읽기 전에 주님을 접촉해야 하며 주님의 임재와 그 영의 기름 바름 아래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는 것을 살아계신 주님께 기도하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결국 성경 읽기는 기도가 될 것이고 기도는 성경 읽기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 영으로 충만되기 위한 기도로 읽는 실행, 곧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로 읽는 놀라운 실행입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 되기 위해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됨. 우리가 충분한 자격을 갖춘 그리스도의 사역자들, 곧 생명이신 그분을 다른 이들에게 공급하는 사람들이 되는 것은 변화를 통해서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수록 생명이 더 자랍니다. 고린도서 3장 18절에서 영광에서 영광에 라는 표현의 의미를 고려해 볼 때 영광을 성장이라는 용어로 대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장에서 성장에, 곧 한 단계의 성장에서 또 다른 단계의 성장에 이르도록 변화되고 있습니다. 생명이 성장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증가하신 것이기 때문에 영광에서 영광에 라는 표현은 또한 그리스도에게서 그리스도께를 뜻하기도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증가하시는 지속적인 과정을 함축합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 되는 유일한 길은 생명이 성장하고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이 성장하고 생명 안에서 변화되기 위해 주님을 필사적으로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는 생명이 성장하는 일에서 필사적입니다. 저는 외적인 은사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내적인 생명의 성장은 부족합니다. 저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저의 필요는 생명이 성장하고 생명 안에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적인 어떤 은사나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생명의 성장은 부족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을 위해 말하고 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축적된 다른 이들에게 공급할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없을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위해 말하고 하나님을 위해 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 안에 축적된 다른 이들에게 공급할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없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 양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차를 마시고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할 수 있겠죠. 이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하지만 그들과 교통하는 가운데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 안에 축적된 공급할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많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들과 교통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공급할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축적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일꾼이나 교사일 수 있지만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도록 변화되어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계속 성장하는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은 아닐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읽을 때 영적인 음식이신 그리스도를 공급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말은 그들에게 어떤 유익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해만 끼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역자들 곧 다른 이들에게 생명과 생명 공급이신 그분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참으로 그렇습니다. 특별히 더군다나 우리는 생명의 인식이라는 책과 생명의 체험이라는 책을 깊이 있게 추구함으로 생명의 체험에 있는 4단계, 4가지 단계 안에 있는 19단계의 생명의 성장의 체험을 우리는 깊이 있게 추구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 그들을 영적으로 참되게 진단하여 그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통과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다면 우리는 그 부분들을 영적으로 참되게 진단하여서 그들이 그 부분들을 통과할 수 있도록 그들의 생명과 생명 공급이신 그분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공급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고린도후서 3장에 나오는 새 언약의 사역자들 곧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은 에베소서 4장 11절에 나오는 머리께서 몸에게 주신 은사들이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에서 바울은 그분께서 직접 어떤 사람들은 사도로, 어떤 사람들은 실언자로, 어떤 사람들은 복음 전파자로, 또 어떤 사람들은 목자와 교사로 주셨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 사역의 일을 하게 하려는 것, 곧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 사도와 신언자와 복음 전파자와 목자와 및 교사는 모두 머리께서 몸에게 주신 은사들이며 이들은 충분한 자격을 갖춘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다. 그리스도의 몸에게 주어진 은사들인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은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게 합니다. 모든 성도는 온전하게 되어야 합니다.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그들을 자라도록 먹이는 것에 있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12절에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을 말한 후 즉시 13절에서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르게 하며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라고 말한다. 우리 모두가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은 영적 음식이신 그리스도로 그들을 먹여 생명이 자라도록 돕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와 신언자와 복음 전파자와 목자 및 교사를 몸에게 주신 주된 목적은 그들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 즉 그리스도의 풍성으로 성도들을 먹여 성도들이 더 이상 어린아이가 아니라 충분히 성장한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몸 안에서 은사 있는 사람들이 온전하게 하는 일을
가정에서 부모가 하는 일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이 합당하게 성장하지 못한다면 정상적으로 책임에 걸맞은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부모는 자녀들 잘 먹여 온전하게 해야 하며 그럴 때 자녀들은 자라서 유용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럴 때야야 이 집은 합당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형제 자매님들 우리 모두는 아멘 바울뿐만 아니라 워치마니 형제뿐만 아니라 위트니스 형제뿐만 아니라 형제님들 우리 모두는 아멘 그리스도의 사역자들 곧 생명을 주시는 그 영의 사역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하여 성도들을 먹여서 그들이 몸의 건축을 위해 생명이 자라도록 돕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의 건축은 절대적으로 그 영께 속한 문제이며 교회에게는 그 영의 사역이 필요합니다. 몸을 건축하기 위해 다른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공급함. 에베소서 4장 15절과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그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 그분으로부터 온몸을 그 풍성한 공급을 해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을 때 그리스도 곧 머리이신 그분 안으로 자라고 머리에게서 오는 무언가를 받아 그것을 그리스도의 몸의 다른 지체들에게 공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그분의 풍성을 서로 공급할 때 결국 몸인 우리는 자랄 것입니다. 몸이 사랑 안에서 건축되는 것은 몸의 성장에 의해서입니다. 우리는 생명이 자람으로써 합당한 교회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생명이 자랄 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을 것입니다. 생명이 자라면 자랄수록 우리는 옛사람에 속한 사회생활, 공동체 생활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교회 생활, 공동체 생활을 입을 것입니다. 이것이 생각의 영안에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주님은 각 지방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 그분의 몸의 표현을 얻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의 조직이나 교리적인 가르침이나 기적적인 은사로 건축되지 않습니다. 그와 달리 교회는 그 영의 사역으로 건축되는데 이 사역 안에서 우리는 생명의 성장을 위해 서로 영 안에서 생명을 공급합니다. 아멘. 형제자매님들이 저에게 영 안에서 생명을 공급합니다. 아멘. 형제자매님들의 따뜻한 댓글 하나가 아멘. 제 영 안에 생명을 공급하여 줍니다. 그리스도인 생활의 초기 단계에서 우리는 어떤 교리들이나 기적적인 은사들로부터 유익을 얻을 수 있지만 초기 단계에서 그렇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우리가 계속 그러한 것들에 사로잡혀 있다면 결국 그것들은 우리를 손상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가 계시하는 것처럼 우리는 가르침과 은사를 주의하는 데서 그 영을 누리는 대로 전진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번 주는 그 영의 고린도후서에 계시된 9가지 방면의 영의 방면을 우리가 체험하여야 합니다. 아멘. 우리는 마음을 주님께 돌이켜 너울이 없어지게 해야 하며 너울을 벗은 얼굴로 그분께 나아가 지속적으로 그분을 바라봄으로써 한 단계의 영광에서 또 다른 단계의 영광에 이르러야 합니다. 이것은 주 영에게서 비롯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충분한 자격을 갖춘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이 되어 항상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이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주의 회복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한국 땅에 필요한 일입니다. 아멘. 형제자매님들 항상 다른 이들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이들이 되십시오.
이 생명의 사역이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고 생명이 자라도록 도울 것이며 이러한 성장은 교회의 건축을 위한 것입니다. 아멘. 한국 땅에 더 풍성하고 번성하고 넘치는 교회의 건축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